11월 20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복된 날, 은혜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새벽 제단 쌓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한 달 예레미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늘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며 겸손히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언덕으로 오늘 월요일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20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바앗과 디본과 느보와 벳디블라다임과 기랴다임과 벳가물과 벳모온과 그리옷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에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판받는 모압입니다. 특별히 모압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죠. 모압은 요단 동편에 거주하던 나라입니다. 모압은 특별히 이스라엘과 큰 관계가 있죠. 아브라함과 친족 관계입니다. 롯의 후손이죠. 창세기 19장에 롯 가문의 그 비극이 담겨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 이후에 그 큰 비극이 이제 롯의 가문에 닥쳐오죠. 그래서 롯과 큰딸 사이에 생긴 아이가 모압이었고요. 그 모압의 자손이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작은 딸이 베나미라는 아들을 낳게 되고 그 베나미의 후손이 암몬이 되는 거죠. 그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는 거죠. 특별히 이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이런 친족 관계에 있었던 백성 이외에도 말씀 가운데서도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출애굽 시절에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고스비 사건이 일어나죠. 발람과 발락의 사건이 참 은혜롭게 끝났는데 그 이후에 시딤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에 빠지게 되는 큰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시므을이라는 사람과 미디안 여인 고스비 사이에 음행 사건이 일어나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그런데 또 놀랍게도 사사시대에 영적으로 참 어두운 시대였는데 영적으로 매우 어두웠던 시절에 찬란한 빛과 같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었으니 바로 룻 이야기죠. 나오미 집안에 모압 여인 룻이 이제 며느리로 들어오면서 그 가문을 일으키고 또 나중에 장차 메시아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와 같이 모압은 이스라엘과 매우 밀접한 관계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것은 늘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48장에서는 모압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나와요. 그런데 특별히 다른 열방이 받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랑 비교해 볼 때 깁니다. 47절에 걸쳐서 모압에 내려지는 심판의 메시지가 48장에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모압이 심판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모압이 심판을 받았을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2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모압이 교만했던 이유가 있었겠죠. 왜 모압이 이렇게 교만했을까요? 첫 번째는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했다 그래요. 모압의 업적 그리고 모압의 부귀영화 그것을 모압 백성들이 의지한 겁니다. 그것이 그들을 교만하게 만든 거예요. 두 번째로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않았다. 평안이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어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죠. 또 우리 교우들께 감사하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감사하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참 평안을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도 감사하지 않고 또 이웃에 감사하지도 않고 평안이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세 번째는 13절 말씀에 그들의 신이 나와요. 모압이 숭배했던 신 이름이 그모스 신입니다. 그모스는 모압의 우상인데 특별히 이 그모스 신은 전쟁에 능한 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4절에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모압 백성들이 우리는 용사다. 우리는 능란한 전사다. 우리는 전쟁에 능수능란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숭배하는 그모스 신이 전쟁에 능한 신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능한 신 그모스가 우리 앞장서서 나갈 때 우리는 늘 전쟁에서 승리한다. 이것이 그들을 교만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22절에 디본이라고 하는 도시가 나오죠. 21절, 22절, 23절에 수많은 도시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디본은 모압의 수도입니다. 천혜의 요새라고 그래요. 성벽이 있고 그 다음 높은 곳에서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이 천혜의 요새에서 적들이 아무리 공격해도 우리는 능히 방어할 수 있다. 이것이 그들을 또한 교만하게 만든 겁니다. 그 이외에도 등등등 이런 것들이 모압의 평화를 가져왔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교만으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27절 말씀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요.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이스라엘의 힘이 강할 때는 특별히 그들의 눈치를 보다가 이스라엘의 힘이 약해질 때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할 때는 그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들이 멸망당하는 이웃나라가 멸망당하는 것 특별히 친족이 아브라함의 조상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멸망당하는 걸 보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또 이 모압의 조상은 롯이잖아요. 친족 관계에 있는 이 관계에서 서로를 의지하고 또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약해진 나라, 멸망하는 나라를 보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압은 교만했습니다. 교만이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란 뭘까요? 성경에서 교만은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속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실력과 내 능력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여러분들께 우리 교회 이야기를 좀 하나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가을이 되면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10월 10 화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토요일 날 10월 18일 토요일에 40일 특별 새벽 집회를 마쳤어요. 특별히 올해로
만 10주년, 저희가 10년째 지금 계속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특별하게 우리 성도님들께 기도 십자가를 준비해서 이렇게 선물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한 번도 안 빠지신 분, 40일을 다 출석하신 분들 그 기도 십자가를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마음이 약한 목회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20일만 출석하면 십자가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한 11월 1일 정도 되면은 20일이 지나서 20일 만으로 출석하신 분들은 십자가를 드릴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 늘 새벽 기도 일찍 오셔서 기도 많이 하시는 우리 지혜의 여인, 우리 권사님이 계세요. 80이 넘으신 우리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러세요. 목사님, 우리 십자가 다 줍시다 그러세요. 40일 다 출석하신 분이 없을까봐 한두 번 빠지시는 분들 계시지만요. 물론 이제 다 참석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근데 그래서 담임 목사는 20일 출석하신 분, 그분들 주자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지혜로우신 권사님은 은혜로 우리 다 줍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권사님은 한 번도 안 빠지시고 새벽 제단을 쌓으셨습니다. 제가 그 권사님 말씀에 동의했어요. 그래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십자가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번에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굉장히 반응이 다양하셨어요. 목사님, 나 한 번밖에 안 나왔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받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은혜로 받는 겁니다. 그랬어요. 우리 정말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능력, 내 실력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는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죠. 교만한 자는요, 감사를 잊고 살아요.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실력으로 내 나라도 부강한 거고 적들도 침입해 오지 않는 거고 우리의 신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거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는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 교만한 모압을 향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긴 예레미야 48장을 끝까지 읽어보면 정말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세요.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마지막 47절에서 자비하신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제가 기쁨의 언덕으로에는 나오지 않지만 제가 47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모압의 심판은 여기까지라고 선포하시면서 심판 후에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징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물론 하나님의 심판은 징계하시는 거지만 그 징계에 포커스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을 심판해서 멸망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회개 그리고 우리의 회복에 초점을 두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참 제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모압에 내려지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그 모습에 대해서 돌아봅니다. 하나님, 언제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내 믿음의, 내 신앙의 모습이 교만하다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들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에게 우리가 받은 사랑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